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이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 얻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이 구습과 그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을 때 죄의 종노릇을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죄의 노예냐면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아직도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정말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서 육신에 속한 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술 영화를 보면 아마 5-6살 정도요. 자기가 그 무술을 조금씩 따라해봅니다. 쭉 따라하다가는 자기가 그 영화에 나오는 무술하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막 그 무술을 흉내내면서 덤벼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순진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면서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른들 앞에서 엄청 잘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덕을 지은 일에 그 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모습이었냐면은 바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싸움을 하십니다. 그 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보좌 우편에 누가 하느냐였습니다. 누가 예수님 최측근에 앉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누가 더 크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나 더 크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말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에 속하지 않았을 그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행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성경의 증거를 얻을 때 그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실 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기에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가 올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옳다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입에 재단을 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진리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우수하다고 그 잘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사무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증거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필요 없고 장로가 필요 없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예언이 다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는 그 치유 은사가 다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방언 은사가 제일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은사를 받고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의 파다, 나는 바울의 파다. 사람을 자랑합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가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그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 옛날에 악한 모든 생각들과 습관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부여주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리 캐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딱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다가 하나님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리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영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조금 우리 하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맞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 의로움과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진리로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말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어린아 같은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하는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아는 것에서 신앙생활은 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옳고 그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전통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그 참다운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동일하게 주실 때는요,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를 돌아보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들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서시는 분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은 주님이 시키는 그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하리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서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갈려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아직도 연약한,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우리들은 무엇을 성숙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정말 순한 양이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전하신 양이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그분은 조용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셔야 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대로 속한 자처럼 이미 그 모든 육신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모습이 육신에 속한 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려할 성도들이요,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맞는 걸 늘 묵상하였습니다. 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셨을 때 그냥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기를 잡는 지식은 아마 풀어였을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가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지금 당장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아마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희망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늘 고린도 교회들과 같이 그 어리석은 어린아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말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기 원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육신에 속했던 죄의 종로로서던 그 사탄의 종로로서던 그 악했던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건 누구에게 세를 받았건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서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너무나 엉터리처럼 막 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짓고 주님을 쫓아낸다면 주님께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거짓된 선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안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이라고 했으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그들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고통과 힘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옳게 분별하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잠잠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그 비추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면합니다. 진리만이 내 발을 들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는 이 바울의 책망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정말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를 사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내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예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예를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시기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육신 가운데 속하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는 교만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그 악한 것에 속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교만의 모습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든 삶을 주님 버리기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영예를 생각하며 정말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빛이며 득이며 인도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진리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은혜를 빼앗겨버립니다. 주님, 그 모든 어리석은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와 같은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